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우리 축복하고 인사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대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의 중요성, 더 나아가서는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생각과 말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말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디도서 3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를 비롯한 학자들이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 3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구원을 가장 선명하고 탁월하게 설명한 말씀이다 라고 이 3장 5절로 7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 그 남은 두 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이냐, 첫 번째 우리가 구원과 은혜의 사람들이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 건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살리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3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모든 죄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이죠. 이 분리는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인 사탄이 우리 조상 아담과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또 하나님 없이 살면 자유스럽다. 하나님 없이 살면 지혜롭게 되어진다. 이런 속인 거죠. 이 영원한 생명에서 분리된 인간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가지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릅니다. 인간이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착취하는 것이고, 인간사에서 나타나는 시기, 질투, 사기, 착취, 살인은 전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인간의 결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은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피차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와 비참함 가운데 살던 우리를 건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포도나무 원 가지에서 잘린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마귀에게 속아서 분리되어진 우리가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서 견디기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거 빼앗고 다른 사람 착취하고 다른 사람 죽여서 좀 더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구원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원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정확하죠. By grace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아진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사람,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거를 빼놓고 그리스도인들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우리가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유대인들과 할례와 무할례의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의 흔적은 바울이 예수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냐 무할례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아이들을 전부 다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가 있어야 되느냐 안 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냐 무할례냐를 논하지만 내 몸에는 할례 무할례가 아니라 내 몸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육체적 흔적이 내 안에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흔적, 은혜의 흔적,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사람, 오늘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의 은혜로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 돌아서 살던 존재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킨 거죠. 우리 마음을 씻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새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와요. 방탕한 아들이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유산 미리 정산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하면서 지냈습니다. 돈이 금방 떨어지죠. 그래서 거지꼴로 비참하게 돼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하는, 그리고 돼지 막사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이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이 저기 동구 밖에 걸어오는데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아요. 그리고 아들의 그 누더기 옷을 다 벗기고 씻기고 제일 좋은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손에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다시 끼우고 신발을 신겨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전에 죄와 악과 방탕함과 행락이라고 그랬죠. 이 행락은 행위와 쾌락을 얘기하는 거죠. 이 행락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셔서 새 사람 만드시는 것, 그래서 그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유효적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실수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적 부르심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셔서 여러분 발로 나오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도에 탈락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나가게 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거룩함과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되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서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와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적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유효적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자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은 단지 법정적인 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단지 선언적 의가 아닙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의롭다고 불려졌지만 이걸 한자로는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고 불려졌지만 실제로는 죄인의 모습을 지니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칭의를 법정적 의, 선언적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이 단지 법정적 의와 선언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하신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게 하시는 실제적인 의가 되는 거죠. 그 실제적 의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6절 본문 말씀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방법이죠.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풍성한 은혜를 주사 우리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살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음락과 쾌락에 빠져 살던 죄인이 그 수렁에서 나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던 자가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술주정뱅이였어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도둑질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결심과 사람의 의지로 가능합니까? 물론 있어야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우리를 풍성히 부어주사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살려고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아내 사레가 아니라 다른 여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로 인해서 그의 눈에서 피눈물 나는 아픔을 겪고 혼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영글어갑니다. 그래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이레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의 쌍둥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죠. 그런데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속이던 자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일하면서 자기 삼촌이 10번이나 임금을 변경하며 자기를 속였어도 그 삼촌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대하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갚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법정적인 칭의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실제 의를 이루신다. 단지 법정적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머레이라고 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 머레이가 칭의는 법적 선언이지만 결코 실제적 변화와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자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자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보네퍼가 은혜는 단지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사하는 것만 아니라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는 단지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은혜다. 당시 독일 교회에 만연해 있던 값싼 은혜, 칩 그레이스라고 하죠. 이 값싼 은혜를 부정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은혜 받았어요 하는 그런 가벼운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이 은혜다. 보네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죄를 자백하게 하지만 죄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른다. 죄사함만 주는 은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다. 은혜는 단순히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은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단지 죄사함을 받고 이전과 같이 옛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였다면 그 잘못된 정체성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같은 우리가 읽은 디도서 2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장 44절 말씀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우리 모두가 언약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소망의 사람들이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소망을 잃은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영생의 소망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영생은 진시황이 추구했던 불로장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을 반드시 맞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 않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육체적 죽음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우리에게서 영혼이 떠나가면 시체예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육체적 죽음이고 그 영혼이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지는 것이 영혼의 죽음, 둘째 사망입니다. 영생은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없어요. 두 번째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해와 달이 필요 없느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해와 달의 비춤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그 성전이심이라. 23절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핵심은 하나님이 온전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인데 이게 영생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가난과 질병과 연약함과 노쇠함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약속되어진 영생이 우리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이 땅의 고난과 수고가 지난 이후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영생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들이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언약의 사람들이고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시간들 안에
우리 인생의 시간들 안에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케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언약의 사람과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